복숭아가 참 맛있는 계절에 이 복숭아에 얽힌 이야기 여도지죄를 인간관계 고사성어로 골라봤습니다. 여도지죄. 나물려 복숭아도 어조사지 죄. 남은 복숭아를 준 죄. 좀 더 자세히는 먹다 남은 복숭아, 침 묻은 복숭아를 임금께 드려서 먹게 한 죄. 이렇게 직역되는데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쉽사리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한 가지 행동이라도 때에 따라서, 즉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칭찬의 대상이 되지만 미움을 받고 있을 때는 꾸짖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수억뜻도 있는 성어입니다. 이 여도지죄의 이야기는 BC 250년경에 쓰여진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도지죄를 설명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말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행해져 온 인간들의 성적 성향, 즉 동성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연전에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은 왕의 남자라는 영화도 이 동성애 이야기가 곁들여진 작품 아닙니까? 고려 말기에 유명한 임금 공민왕, 공경할 공, 가엾게 여길 민, 백성들을 공경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임금, 이런 의미의 이 묘호가 저는 참 좋습니다. 어떤 왕의 묘호가 좋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공민왕도 알려진 동성애자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처에서 행해져 오는 것이 이 동성애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기린이나 코끼리나 갈매기나 펭귄 같은 동물의 세계에도 이 동성애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가십거리 삼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단 소매수 어조사지 사랑할 때 소매를 끊는 사람. 전한 말기에 애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애제에게는 사랑하는 미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동현이었는데 이 동현이라는 사람과 어느 날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동현에게 800개를 해주고 낮잠을 자게 됐는데 이 황제가 먼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동현이 이 황제의 옷소매를 베고 곤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곤히 잠든 사람을,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깨기도 안쓰러웠던지 가위로 자기 소매를 베고 일어났다 해서 요래한 성어가 단수집회라는 성어입니다. 이런 이 성어는 동성애와 동격으로 한문세계에서는 쓰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글은 한비자의 세난편에 실려있는 여도지지에 관한 기사입니다. 세난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말하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이 설로 읽지만 남을 설득하다, 달래다 이런 뜻으로 쓸 때, 선거 유세 때처럼 말이죠. 이때는 세로 읽죠. 어려울 난, 세난이라는 말은 남을 설득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세난이라는 챕터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석자에 옛날에
이 자자는 별 의미 없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투에 쓰이는 어조사입니다. 근자에 하면은 요즘, 근래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옛석자, 석자에 옛날에 미자하 유총의 위군이라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위나라 임금에게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질 유자는 독차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라는 말은 춘추시대 그러니까 BC 400년대 후반기에 위나라라는 작은 나라를 통치했던 영공을 말합니다. 영공. 그래서 위령공이라고도 불립니다. 위나라 임금이 미자하를 총애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국지법은 그런데 위나라의 법은 위나라의 국법은 절가 군거자 죄월이라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탄 자는 그 죄값이 월형이었다. 임금의 수레를 허락 없이 몰래 탄 자는 발뒤꿈치를 베는 형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미자하 모병한데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미자교가 근거 일출이라 미자하가 임금의 수레를 속여서 타고서 나갔다. 궁 밖을 나가서 어머니를 문병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이 바로잡을 교자로 널리 읽히는 이 교자는 여기서는 속일 교자로 쓰인 겁니다. 속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이라고 속이고 임금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군문이 현지왈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질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효제로다. 효자로다. 효성스럽도다. 위모지고로 어머니를 위한 까닭에 어머니를 위하느라고 효도를 하느라고 만기범 월죄라. 그것이 수레를 훔쳐서 몰래 속이고 타고 갔다 오는 것이 월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도 잊었구나. 참 효성스럽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다른 날에 이 사건이 있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지만 다른 날에 여군유어 과원 할세 임금과 과수원에서 논일 적에 식도의 감이라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그 복숭아가 아주 달았다. 누가? 미자하가. 후진이 기반 당군이라. 다 먹지 않고서 그 절반을 임금께 들여서 먹게 했다. 먹일 당. 그 말,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애아제로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기 구미 당과이라. 그 복숭아가 입에 맞는 맛이라는 것도 잊고서 그 복숭아가 아주 맛있어서 입에 살살 녹는 것이라는 것도 잊고서 과인에게 나에게 먹게 했구나. 이 과자는 적을 과자죠.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죠. 과인에게 먹게 했구나. 그 미자 색쇠하니 미자하가 얼굴이 명모가 쇠하여지니까 즉 가는 세월에 미자하에게 주름이 생기고 늙어서 추해지니까 애이라 사랑이 느슨해졌다. 사랑이 식게 되었다. 득주여군에 어느 날 임금에게 죄를 얻었는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임금에게 실수를 하였는데 그날 임금이 말했다. 시고상 교가 오거라. 이 녀석은 본래 나의 수레를 속여서 탄 적이 있어. 우상다마의 여도라. 그리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게 한 적도 있어. 수레비를 속여서 타고 나갔다 온 것이나 먹다만 복숭아를 먹게 한 것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임금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는 칭찬의 대상이었고 임금의 미움을 받고 있을 때에는 꾸지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이 행한 같은 행위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반대일 경우가, 그런 해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깨우침을 주는 성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을 때는 별짓을 해도 칭찬을 받지만 왕의 미움을 받고 있을 때는 별 이쁜 짓을 다 해도 꾸지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임금을, 군주를 설득할 때에는 그 군주가 싫어하는 것을 피해야만이, 즉 영린을 건드리지 않아야만이 이 군주를 설득해서 얻고자 하는 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인용한 이 여도지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쉽사리 변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서기 400년대 전반에 쓰여진 남조 송나라의 유의경에 의해서 쓰여진 세설신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골라왔습니다. 이 해강 그 20년에 해강과 20년을 살았는데 미상견 기희연지색이라, 그 해강이 기뻐하거나 성내는 기색을 본 적이 없다. 서기 260년을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조조의 위나라가 사마염의 진나라로 바뀌는 그 시기를 살았던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등지고선 중림이라는 곳에 모여서 살았다는 중림칠연 중에 왕용이라는 사람이 이 해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평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왕용이 해강과 2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기뻐하거나 성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해강과 같은 사람이 흔합니까? 70억 인구 중에 7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이런 사람 말고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쉽사리 바뀌는 법이다. 파스칼이 말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은 작은 외풍이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쉽게 마음이 변하는 존재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더라도 심신을 상할 정도로 아파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처세의 정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다. 또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바뀌기 쉬운 것 또한 감안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임해야만이 실망도 적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